할렐루야. 아타는 사이에 1월달이 벌써 우리 손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초심을 유지하며 꾸준하게 매일매일 걸어나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옆에 분에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처음 마음 잘 간직해 하세요. 처음 마음 잘 간직하세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의 습관인데, 제가 지금 시계를 딱 보니까 11시 53분이에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설교 제목 잘 선정했구나. 이 시간이 늘어나고 예배가 늦어져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번 주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황당한 장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한 장 전체에 그냥 사람 이름만 가득 들어있는 장도 있고요, 어떤 장은 숫자만 가득 들어있는 장도 있습니다. 그런 황당한 장 중에 오늘 민수기 33장은 굉장히 순위에 오를 만큼 대단한 황당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3장에는 모못을 떠나 진치고, 모못을 떠나 진치고라는 구절만 37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성경 펼쳐 있는 분들은 쭉 보시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 할 정도로 굉장히 반복적인 글들이 계속 있습니다.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장이면 패스, 그냥 일단 뛰어넘자 할 수도 있고, 만약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라면 내가 왜 이 필사를 시작했을까, 시험에 들 만한 장이 이 민수기 33장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장은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장인데, 저는 이 민수기 33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 구절,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별 의미 없는 이 구절 같은 곳 속에 의미를 곱씹어 보면, 이 짧은 구절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하나 읽는데 1초 정도밖에 안 걸릴 터인데, 그 1초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일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자, 내일이면 여길 떠납니다 하는 전령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자, 12지파가 곳곳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소식 전하는 것도 카톡으로 그냥 까똑한다고 전해질 일이 아니에요. 일일이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각 지파장에게 전달하고, 지파장은 가문의 대표에게 전달하고, 가문의 대표는 가정의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가정에서는 식구들에게 전파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긴 시간, 오랜 힘든 과정을 겪어서 드디어 이동할 준비가 가정마다 전달이 됩니다. 잦은 이동 때문에 물건 많이 챙길 것도 별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생존에 꼭 필요한, 먹고 살고 자고 하는데 꼭 필요한 가재도굴만 챙겨갖고 가는데, 뭐 펜션으로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리조트로 여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텐트 치고 매일 텐트 걷고 하는 일이 매일 반복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자가용 나귀라도 있는 집은 그나마 나귀 등에다 짐 싣고 떠나면 되지만, 나귀도 없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등짐 지고, 여성들도 애들도 어느 정도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경로였습니다. 숱한 이동 경로가 이 민수기 33장에 계속 등장하는데요, 방금 인용했던 숫곳에서 에담까지의 여정을 좀 더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아직은 홍해를 건너지 않은 단계가 요 단계입니다. 앞쪽이니까요. 광야 끝 에담이라는 표현에서 수르 광야와 이집트의 동쪽 국경이 맞닿은 곳,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에담까지 가는 길은 국경을 넘는 중에 있어요. 수르 광야라고 할 때 수르라는 이름도 히브리 말로 성벽이라는 뜻이 있고요, 에담이라는 말도 역시 성벽, 방벽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국경을 넘어 성벽을 넘어서 행진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 광야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장정 60만, 그러면 대략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에는 광야는 적합하지 않은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그 광야 생활을 짧게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자, 광야는 뭐예요? 광대하고 위험해.
불뱀, 전갈이 있어요. 게다가 물도 없어. 이 광야거든요. 이거 만만하겠습니까? 제가 이 숲곳에서 에담까지 여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고대의 지형들, 그리고 제가 뭐 광야의 지형을 지금 등고선까지 다 보면서 파악할 수 없어서 싶어서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요즘 AI가 대답을 잘해주니까 챗 GPT를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숲곳에서 에담까지 어떻게 가냐 이렇게 이게 물어보니까 챗 GPT가 소상하게 답변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답변이 이래요. 민수기 33장 6절에서 언급된 숲곳에서 에담까지의 거리는 약 260km. 어유 잘 됐어요. 또는 162마일입니다. 이 거리는 대부분 평평한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하루 이동 거리는 약 20마일을 고려하면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약 8일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동 경로가 평평한 도로를 따라 이동했을 경우의 거리이며 실제 이동 경로는 이보다 다소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를 통해 이동하면서 여러 번 야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 이동 거리는 이보다 길었을 수 있습니다. 자, 직선으로 난 거리가 260km니까 걸어서 구불구불하게 가는 거리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고,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속도를 하루에 약 20마일, 하루에 약 32km 정도를 이동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저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길게 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제일 많이 걸었던 길이 38km였었는데요. 배낭을 딱 매는데 이제 배낭도 그때 딱 등에 딱 밀착되고 뭐 해봐야 배낭 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낭, 게다가 등산화는 좋은 등산화, 발목까지 딱 잡아주는 등산화에 고아텍스 등산화, 바닥엔 푹신푹신한 메모리 폼이 깔려있는 그 좋은 신발을 신고 걷는데 38km를 걷고 마지막 숙소에 도착하는 즈음에 제 느낌이 뭐냐면 내 발바닥엔 살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느꼈어요. 뼈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푹신한 등산화를 신고 발을 딛는데도 길에 있는 조그만 돌 하나, 그런 그 조약돌 하나라도 다 이 뼈로 그게 고통이 전달되는 느낌. 좋은 신발 신고 있고 좋은 장비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가는 곳마다 휴게소도 있고 쉴 만한 카페들도 있었던 길을 걷는데도 38km를 제가 걷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하루에 그렇게 애들 데리고 온갖 세간살에다 짊어지고 그렇게 걸을 수 있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챗 GPT가 가르쳐준 대로 그 구간을 걷는 데마다 8일에서 10일 정도를 걸린다고 할 때 매일 텐트 치고 매일 다시 텐트 걷고 밥 먹고 다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텐트 꾸리고 짐 꾸리고 떠나는 이 일을 다 한 그 스토리가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33장 6절이에요.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그러니 이 짧은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냐는 거죠. 이제 이 말이 좀 실감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구간을 이동하는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이동 그 기록 37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누구 주변에 나 이사 10번 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떻게 했어요? 정말 굉장히 험하게 사셨네. 37번 이사한 분 옆에 우리 교회 계십니까? 물론 뭐 군인이나 교사들 같은 경우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37번 이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이 이동 기록을 보면서 소름이 돋은 것은 이 기록은 순종의 기록이구나. 그리고 이 기록은 훈련의 기록이구나. 정말 어마어마한 훈련, 어마어마한 갈등과 그 갈등 속에서 순종했던 기록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목회했던 곳이 오천교회라는 곳인데 이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한 100년 된 교회인데 지금 120년도 넘었겠죠. 참 특이한 연역이 하나 교회 연역에 들어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좀 놀랐습니다. 대부분 연역이 뭐예요? 언제 창립, 1대 담임자 부임, 1대 담임자 퇴임, 3대 담임자 취임, 이런 식으로 짧게 한 줄씩 돼 있거든요. 어디? 토지 매입, 토지 매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교회는 중간에 이만큼 서너 줄이 문구로 되어 있는 연역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1924년에서 27년까지 우인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그 교회 교인이었던 최성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처불둔 이유로, 축처벌했다는 이유로 출교당한 기록입니다.
축처벌할 정도면 동네 유지 정도 됐겠죠. 가난해서는 무슨 처벌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동네에서 그래도 헛기침 정도 하시는 분인데 당시 교회로서는 굉장히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그분을 출교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출교시켰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1927년에서 1930년에 목회하신 노재민 목사님이 오셔서 최성준 성도에게 다시 이제는 입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입교를 허락한 이유가 연역에 나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최성준은 출교 이후 2년간 교회 창문 밖에서 빠짐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입교를 허락하다. 이 기록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다반사로 통용이 되던 그런 첩을 두는 이 문화를 이유로 출교시킨 목사님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2년간 출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창밖에서 예배를 드렸던 최성준이라는 분도 참 대단하고, 또 대단한 것은 무엇보다 이것은 불미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교회가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출교시키고, 게다가 이거 최땡땡 이렇게 기록한 것도 아니고 최성준 이렇게 이름을 실명을 기록하면서 교회 연역에 이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교인들이 대대로 1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스토리를 계속 기억하고 다시 복귀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나중에는 몰랐지만 제가 나중에 이 교회 연역을 조금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교회 연역에 이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구나. 그 교회가 순종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 순종을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를 만들어 나갔던 큰 힘 중에 하나가 이 선어줄에 해당하는 그 짧은 구절, 목사님의 치리에 순종하는 교회, 성경의 원칙대로 엄격하게 살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록, 출교당해도 구원의 그 끝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2년간 창문 밖에서 예배를 드린 최성준 성도에 대한 그 감동적인 일들, 이게 이제 교회 수첩에도 들어가 있고 교회 요람에도 들어가 있고 당회 때마다 교회 연역 고고할 때 꼭 들어가고 성도들이 외울 정도로 많이 보는 그 문구를 통해서 교인들이 뭘 배웠을까, 이 기록을 통해서 그들은 뭘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좋은 영향을 이 구절이 미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이동시키기 시작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여러 훈련들을 시킵니다. 율법을 선포해서 규율을 지키는 법도 가르치고 생활도 가르쳐서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지 말아야 될 것도 가르치고 여러 기준을 세워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즉 순종의 훈련을 그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걷는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 민수기 9장의 말씀이에요. 자,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근처에 증거를 이게 쭉 머뭅니다. 저녁이 되니까 성막 근처 그 구름에 약간 불 모양 같은 것도 나타나요.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는데 16절 항상 그래. 이게 늘 그렇게 매일매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이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요.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이렇게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냐면 곧 행진해야 돼.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놓치는 거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제 진을 쳐요. 이게 바로 숫곳에서 출발해서 에담까지 가는 여정 속에 있던 일일 수 있어요. 18절 이 모든 일들 속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렀고, 이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도 안 해요. 이게 성질 급한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여기서 왜 안 가는 거 도대체, 지금 갈 길이 뭔데 이 땡볕에서 우리가 며칠을 사는 거 도대체, 화를 낼 만도 하는 거죠.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이건 그냥 오로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일을 계속 40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이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오늘은 가는 날이야. 또 행진이 시작합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고, 이틀, 한 달, 1년이든지 머물러 있으면 머물고 행진하지 않아요. 이틀이면 참을 만해. 한 달이면 살짝 갈등이 있어요. 저는 1년 못 참습니다. 1년 동안 여기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으라고? 이거 말이 안 돼.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곧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직임은 텐트를 걷는 작업하는 부족이 따로 있고 넓은 널판지를 이동하는 부족이 따로 있고 천막 볼대를 기둥을 짊어지고 하는 부족이 따로 있고 자기의 그 직임에 맡은 대로 그 일을 고스란히 계속하는 거예요. 이 모든 기록은 다 명령을 따라 하는 것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놀란 것은 기간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이든지 야 1년? 이거 신중하기 쉽지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 인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성경은 순종을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순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구절 속에 세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고. 듣는 것은 듣다, 순종하다, 샤마라고 하는 것이고 샤마르는 지키는 것이고 아사는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쉐마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알죠. 쉐마는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쉐마가 나오면 이거는 압권이에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쉐마이거든요. 그 쉐마를 듣는 것은 어때요? 샤마, 듣는 거예요. 자, 이 동사인 샤마는 우리나라 말에 듣는다는 말하고 이 맥이 굉장히 잘 통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도 듣는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지키고 행한다는 말이 들어있죠. 애한테 엄마가 얘기하겠죠. 야, 밥 먹어. 근데 얘기했는데 밥 먹으러 안 와. 애놈아, 왜 이렇게 밥 먹으러 안 와? 말을 이렇게 안 들어. 들었어요? 듣기만 한 거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말을 안 듣냐? 자, 듣는다는 말은 곧 행동을 취해야 듣는 거지 듣고 행동 안 취하면 말 안 듣는 겁니다. 못 들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듣는 것은 곧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뭐라고 찬양 부르십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이 샤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죠. 성경적으로 듣는다라고 할 때 행동과 실천 없이 귀로만 잘 듣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말을 잘 듣는다 할 때는 순종, 행동, 행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강단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아마 여러분들도 살짝은 거부 반응이 오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공경원하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도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의미가 많이 퇴퇴되고 퇴색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 앞에 계속 놓여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선택하는 거죠. 신명기 28장에는 율법을 다 선포한 이후에 모세가 마지막 높아심을 담아서 야,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내가 다 얘기했어.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이거 어떡할래?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샘플을 보여줍니다. 28장 1절 말씀, 순종의 샘플이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말한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받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받고 소야 양의 새끼가 복받고 계속 복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은 장의 15절 반대의 얘기가 또 나오겠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텐데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 저주를 받고 짐승이 저주를 받고 집안이 저주를 받고 자녀가 계속 저주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복 받는다는 내용보다 저주받는 내용이 한 3배 많습니다.
용량도 많고 가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주의 목록이 더 길고 그 종류가 3배나 많은 이유는 모세의 마음에 있는 높아심. 이 할아버지가 이 백성들 정말 이거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거 불순종하면 큰일인데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무게를 담아서 꼭 순종하라는 마음이 담겨진 경고이죠. 하나님은 복과 화를 우리에게 두고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는 순종의 복의 길이요, 하나는 불순종의 저주의 길입니다. 다소 무리한 얘기로 혹 들리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껄끄러워도 순종은 축복의 길이요, 불순종은 저주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순교지에 가서도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애씁니다. 내일부터 TD가 시작되는데 TD에 들어갈 때 제가 영적 지도자로 들어가지만 제 마음의 다짐은 뭐냐면 가서 순종하자. 거기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의 요청에 순종해야지. 내가 영적 지도자라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서 거기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거기서 막 휘두를 수는 없어요. 거기서도 저 역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조광희 선교사님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에 직접 가서 선교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사는 러시아 분들을 위한 TD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샬롯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역시 저도 이제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그때 즈음에 우리 지방에서 좀 좋은 데 놀러 가는 여행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포기하게 됐고 거기 가서 섬겨드려야겠다 순종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TD 가고 해외 단기 선교 갈 때 제 마음의 다짐은 늘 그곳 선교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도 가져가고 인력도 가져가니까 때로는 내가 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이렇게 할래요?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꼭 선교사님께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냥 오다를 내리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온 기간인데 뭘 저한테 묻습니까? 그냥 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저 역시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한광수 목사님 저한테 한번 농담 삼아서 쓱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이고 나도 목사님 아들인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목사 아들인데도 그렇게 반항했대요. 교회에 대해서도 반항심이 있었고 또 목사가 되는 과정 이런 일에 계속 반항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잘 순종하는 것 같대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장점, 제가 이 시간 복을 받고 제가 이런 교회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복의 이유가 뭘까 할 때 하나님께 자주 그런 고백을 드리거든요. 하나님 순종하니까 예쁘게 보시는 거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다 저는 믿고 제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름다운 순종의 훈련이 몸에 배어지기를 바라고 해보는 거죠. 껄끄러운 것은 내 욕망으로 순간순간 나옵니다. 우리의 본성은 에덴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싶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도대체. 건드리지 말라고. 뭐야 왜 건드리지 마 이걸.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원죄예요. 이걸 누르고 가는 게 순종의 훈련이요 순종의 연습인 것을 아시고 이 순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배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영적 습관이 우리 인생과 삶 속에 배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물려쳐 주기를 간구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열매로 이 땅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고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내 안에 역사하셔서 반항과 불순종과 거스름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나를 절제시켜 주시고 순종하도록 무릎 꿇려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